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2022년 열린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2022년 열린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9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개와 같구나. 빨주노초 파남보 아프리카에서는 이 무지개 색깔을 20가지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한 가지 맛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있고 깊이가 있구나. 이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마치 회를 뜨듯 하나님의 말씀을 뜨면서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였는지 그 메시지로 먼저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지금 터키에도 존재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 한번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고고학적으로 보면 1000명 정도 되었을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동네였는데 그 당시 뜨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은 이것이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살기에는 좋지는 않았어요.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AD 17년에 보면은 건물마다 흔들리지 않는, 벽에 금이 가지 않는 이 건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화산이 많이 해서 그 화산재 때문에 이 포도 농사만 했을 뿐 어떤 농사도 하기가 쉽지 않은 동네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시아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아래에서 위에 길로 갈 때 그 당시에 도로가 막 나 있는 게 아니라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동에서 서해, 서해에서 동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했어요? 빌라델비아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땅은 아니었지만 반드시 어느 지역으로 가려면, 먼 길 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빌라델비아 도시를 지나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기의 헬라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빌라델비아를 정책적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도시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 교통의 요충지에 자기의 왕국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오고 가는 길목에 자기의 상권을 잡고 자기의 경제권을 잡고 사람들을 압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특별한 이 도시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 권한이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의 성주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성에 문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믿는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이 성문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고 그 문지기가 문을 닫으면 아무리 원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의 습성과 특성을 아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들은 아침마다 문이 열려야 성 바깥으로 나갔고 밤에 문이 닫히면 아무리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네들 삶의 자리에 맞는 말씀을 주님이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 다윗의 열쇠를 받은 예수님이 그 당신이 매셨던 그 다윗의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그 작은 성도들에게 내가 나의 열쇠를 맡기겠다고 했으니 이들이 얼마나 신뢰와 주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마치
이 빌라델비아 성주가 믿었던 한 사람 두 사람에게만 당신의 열쇠를 맡겼듯이 하늘의 열쇠를 그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할 때 이들은 마음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떻게 주님의 인정과 신뢰를 이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정과 신뢰를 받을 것인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쪽으로 가져오길 원합니다. 먼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신뢰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역사적인 정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특성을 살펴봤다면,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시기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극심한 박해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로마의 황제가 마치 사단의 앞잡이인 것처럼 마치 루시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악의 이 최정상의 교만 가운데 빠지고 있었던 때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였던 것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지진이 발생하면 그 모든 탓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양으로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주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고발하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변절자를 낳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항목을 줘서 그를 처단하고, 또 동물의 밥과 또 기름으로 사람을 태워 죽였던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는 집권 말기에 이 광기가 더해져서 자기를 신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모든 로마의 곳곳의 도시마다 자기의 신전을 세워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단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마치 그들이 가장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의 황제를 자기 아도나이로 고백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히브리서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거처를 뺏기는 일도 기꺼이 선택했던 일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기는 자는 무슨 약속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 본문 안에서 해석해야 돼. 이기는 자는 뭐예요? 도미티아누스의 그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무엇이 있다고 각 교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감히 2022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안에 이기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 변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기 원한, 지난주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말씀의 지기로 설택했다면, 오늘은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하는데 그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다.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어떤 요란하고 신비한 이단들이 풀어내는 그 책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믿음의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상상력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이 영적인 어떤 곰으로 가득 찬 책인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벨론이 붕괴하고 음녀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이제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 2000년 전의 상황에서 이 바벨론은 뭐예요? 이 다니엘 시대 때 이 바벨론 왕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러 이 로마와 다른 민족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 말하는 이 바벨론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지금 바벨론처럼 교만하고 매우 심히 하나님을 대적한 로마의 왕권과 그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는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로마의 왕권과 그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1시간 안에 1hour 만에 무너질 거. 이거는 다만 물리적으로 1시간 만에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급속히 붕괴되고 멸절될 것을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도 재앙을 받는데 그 음료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순교의 피를 흔들게 만드는 그 로마 도미티아누스와 그 여러 황제들을 음료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이들이 지금 왕으로 득세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 용기의 언어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열 재앙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내가 나의 7인과 내가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멸하여서 내가 얼마나 공의롭고 아름다운지 내가 나의 백성에게 반드시 맛보게 할 거라는 그 출애굽기의 언어를 통해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신 거야. 이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그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듯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가 결국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우리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인데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제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하늘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의 영혼이 하늘 보좌에서 주님, 언제까지 이 순교자의 피가 계속 흘려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 뒤에 말씀에서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순교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순교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악의 무리를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정치와 이 경제 상황 가운데 언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와서 우리가 위로받을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릴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순교했던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을 주님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요한계시록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가 중국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북한 정권을 향해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언제 저 김일성, 김정은 정권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 제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교만하고 대적한 정권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또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만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누구도 이기리라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갈보리의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 진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도 역시 동일하게 이길 터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 너희도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들에게 영적인 고치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핵심이지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주님의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약속을 요한계시록 21장에 하기 전에 이 약속을 먼저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성도들이 누구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약속을 제일 먼저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3장 12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들에게 새겨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어떻게 이겼어요? 맷집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으로 이겼습니다.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 땅 위에 자기를 새롭게 구속할 그 날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땅의 역사를 보면 우리도 일제 압박 가운데, 이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찾는다는 것,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 계시록 상황을 우리는 어떤 민족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일생일문이라는 책인데, 이 저자가 최태성 선생님이에요. 저와 함께 대강고등학교에서 함께 교직생활을 했었는데, 이분이 정말 학교에서도 그때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다 큰별 이 최태성 선생님 유튜브 강의를 다 듣는다고요. 이분이 이제 학교 교직을 내려놓고 지금 방송과 출판하는 일을 하는데, 이분의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 1945년 8월 15일 이 땅의 민족의 광복을 받기까지 이 땅에 근 4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4종류의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일제편에 서서 동족의 이 등뼈를 쳐먹은 사람들라는 거죠. 셀 수 없이 무수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수능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야. 그래서 그냥 착시 개명도 당연한 일도 여기고, 그냥 일본인처럼 사는 것을 마치 자랑하면서 여기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절해서 결국은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도 여럿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소설가 이강수처럼 처음에는 독립신문도 만들고 독립운동도 했지만 결국은 변절해서 이 일제의 이 군대를 대는, 이 일제를 찬양하는 이 시와 노래를 많이 만든 사람이 이 소설가 이강수, 이 변절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애쓴 유관순, 김구, 신채호 선생님 등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철저히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살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봉창 같은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일본에 가서 일본의 음악 테이프를 팔다가 일본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일제 황제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그 용감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4가지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 1945년 8월 15일이 반드시 이 대한민국 땅에 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처음부터 변절했을까? 나중에 변절했을까? 아니, 조금은 버티지 않았을까? 역사에 반드시 해방의 날이 올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이 자기 동족을 갈취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알려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으면 지금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하고 살고, 이 세상의 나라가 여러분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 살면 이 세상에 동화되고 이 세상에 타협하고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타협지대는 없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이에요?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하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깃대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죄송해요, 썩어지고 부패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도 배 하나, 나 하나, 배 하나 불러보겠다고 거기에 순응해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평소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어느 때 알 수 있어요? 고난의 때 알 수 있어요. 고난의 운동장에 들어서면, 고난 중에 내가 이렇게 다른 박질을 하게 되면 나의 진정한 코치가 세상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고난을 통해 너희들의 진정성이 입증되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10절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예수님 때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내 말씀을 인내로 잘 버티어서 뒤에 올 환난은 내가 패스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이미 실력이 있으면 그 시험을 안 보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독일어를 3년 배웠거든요. 고등학교도 3년 배우고. 근데 아무것도 지금 솔직히 뭐 데어데스 댐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진짜. 근데 우리 독일에서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어서 이 독일에서 유학하온 형이 있었는데 이 독일어 가르치는 교수님보다도 더 잘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독일어로 자기 소개를 잠깐 하는데 그 형은 막 독일어로 막 휘한하게 하니까 교수님과 그 형밖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앞으로 그 어떤 시험도 보지 않아도 된다. 너는 그 어떤 수업도 듣지 않아도 된다. 너는 모든 과제로부터 해방이다. 자유해라. 그 형은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고 독일어를 A뿔로 합격했어요. 그게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공의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형은 10대 때 독일에 가가지고요, 독일어 배우느라고 죽자 살자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 언어의 마스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 거죠. 이 언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너무너무 부자롭고 작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핑계하지 않고 이 시험 가운데 견디어냈을 때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이쁘게 여기셔서 이 다음 오는 시련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서 면해 줄 거야. 그러니까 뭐를 먼저 통과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잘 통과해서 소망이 단단해지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그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다는 연단은 무엇을 이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죄송해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거를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위한 그 소망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결국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합격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합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2022년 우리는 내 삶에 예상하지 않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져야 합니까? 아, 내가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있구나. 내가 말씀을 지킬지, 아니면 이 흔들린 이 세상의 나라가 나의 준위로 여길지, 하나님의 나에게 리트머스 시험지로 하나님이 시금석으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거구나. 내가 작지만 나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의 고난이 닫힌 문 같지만 그 닫힌 문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는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들 교회 성도님이 책에서 자기의 간증을 고백해 주신 게 오늘 말씀과 너무 맞아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분은 고난을 통해 믿음의 테스트를 연단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자기의 삶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분 간증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곧장 하여 늘 똑똑하다는 칭찬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무엇을 해도 잘 될 것이라고 자만하고 내 정욕대로 행하기에 바빴습니다. 사업에 거듭 실패하고 백수 생활이 길어져도 세상 보자만 쫓으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모태신앙인 아내와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저는 어느 한 자녀도 참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내딸을 임신했을 때 절대로 낳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아내에게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아내가 제 말에 순종하지 않자 온갖 포악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구원을 위한 순종으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심판이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44번째 생일날 고등학교 1학년인 막내딸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것이 수치스러웠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까맣게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17년 전 막내딸을 낙태하려 했던 내 죄악이 불현듯 생각난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죽이려 했던 내 자녀를 통해 생명을 보냈으니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은 주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울렸습니다. 저는 마치 밤모섬에 갇힌 것과 같은 이 사건을 통해 마침내 열린 하늘문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음란과 나의 교만과 편애와 생명 경시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는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신분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살의 딸에 임신하여 자녀를 낳는 수치의 사건으로 저는 철저히 낮아졌지만 이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눈물겨운 사랑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렇게 태어난 손자가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손자인 만큼 주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손자로부터 저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는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손자에게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믿음의 유언을 하기 원합니다. 고난을 닫힌 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님께 바짝 엎드렸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열린 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린 문은 전도와 복음 증거를 말하기도 하지만 열린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해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납작 엎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친밀하게 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것이 4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패하고 영원히 세세토록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붙들면 돼요. 아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임해지는구나.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지. 고난 가운데 이 네 가지를 붙들 때 여러분의 닫힌 문이 주님을 경험하는 열린 문이 되기를 감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 어떤 고난을 만나던 그 고난 가운데 열린 문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새 노래와 새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에 결단하면서 찬양할까요?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나